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좀 이렇게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너무 반갑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지만 이렇게 목장으로 또 함께 이렇게 모인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 즐겁습니다. 이렇게 5번 꼭 하셔야 돼요. 예.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예.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 즐겁습니다. 또 뒤에 있는 분도 보시고 한번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예. 너무. 저도 이 하반기 목장 연합 예배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하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또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 로드십이라 그러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로드십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움직이시는지 서로 좀 나누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기 위해서 목장에 모입니다. 그렇죠? 근데 허건날 목장을 가면 뭐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러면 이러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러면 저래서 안 돼라는 그런 목장이 혹시 없겠죠. 그렇죠? 예,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적으세요. 예. 근데 이제 목장에서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다른 데서 받을 수 없었던 사랑을 이 목장에서 꼭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이 기다려지고 목장에만 가면은 내 이 마음에 있는 속 안에 있는 모든 막 스트레스와 모든 것들을 막 한 번에 날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예배를 근데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것도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뭐 나눔과 교제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목장 모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서로 고백하면서 역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같은 목장 식구들끼리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또 주인 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목장, 목원, 그런 모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에는요, 이 축의 바퀴가 있어요. 하나는 큰 그림으로 볼 때 예배입니다. 교회의 큰 그림으로는 뭐 1부, 2부, 3부 예배, 또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큰 예배로 이제 예배가 나눠지죠. 또 새벽 주중에 새벽 예배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바퀴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높여 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한 축은 뭐냐면요, 바로 소그룹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렇게 목장에서 모이셔서 소그룹으로 모이셔서 함께 이렇게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나눔이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모임, 소그룹 모임이 바로 작은 바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바퀴가 같이 두 축을 이루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나아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행복 목회 아카데미를 하게 될 텐데요. 이 부분도 소그룹 모임이에요. 함께 모여서 같이 제자 훈련이라는 타이틀이 붙지만은 사실은 나눔입니다. 같이 모여서 나누고 성경 공부한 거 같이 나누고 같이 큐티한 거 나누고 책 읽은 거 나누고 같이 이렇게 어떠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나누면서 나눔을 통해 뭘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 안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눔을 통해서. 그래서 이 모든 이 두 축의 바퀴가 굴러가게 될 때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바로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곳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누며 나아갈 때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다윗이 찬양한 그 고백의 내용입니다. 자기 인생을 이제 정리하는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생을 돌아보면서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고백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의 자녀로부터 솔로몬으로부터 성전 건축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누가 준비해 줘요? 이 다윗이 다 준비해 줍니다. 계획하고 준비를 잘 했어요. 다윗은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제물을 바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9장 1절부터 이 9절 내용을 오늘 읽진 않았지만 쭉 읽어보면 왕이 먼저 솔선수범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솔선수범하니까 귀족들도 어떻게 해요? 그 왕이 한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을 다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왕과 귀족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것을 본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더라. 기쁜 마음으로 성전의 건축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1절과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런 배경 속에서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1절과 9절에서의 그 내용을 생각할 때 이렇게 본인이 드렸더니 귀족도 드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신의 마음이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니까 모두가 함께 인정하고 모두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감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실제로 드립니다. 말년에 모든 것을 다 드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더 기쁨이 넘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이러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을 할 때 10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송축을 받기에 합당하신, 찬양을 받으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온 백성 앞에서 선포하고 공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광대하심, 권능과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인정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모든 나라와 정부와 정권을 가진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통치를 하실 온 모든 백성들을 다 다스리기에 합당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아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모든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통치하심 아래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끔 어때요? 요건 내 건데. 요거 내 건데.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고백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보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다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제가 왜 계속 이런 똑같은 류의 이야기를 반복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인.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목장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목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 자꾸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자꾸 우리 아들이 거기 앉으려고 그래요. 자꾸 우리 딸이 거기 앉으려고 그래요. 자꾸 우리가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그 주인의 자리를 자꾸 차고 앉으려고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번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드십, 주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으로부터 교회가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신앙의 믿음이 출발이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고 우리 자녀 중심으로 살아가고 돈과 명예와 내가 우선순위에 두었던 모든 것들이 혹시 있었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으로 마무리하시고 2017년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도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부, 귀, 영, 화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연약하게 하시는 것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강하게 하심과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목장을 이끌어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 목장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의 자리에 주인을 앉혀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자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주인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서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목장, 목원 식구들, 각 목장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원래 이렇게 제가 심각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심각해지죠? 원래 기쁜 날인데 오늘. 두 번째로는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게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완전한 주인이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모든 정성을 다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은 그의 미래가 찬란하게 열려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앞으로의 삶의 모든 것이 보장되어져서 시온의 대로와 같이 뚫려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 고백을 했을 그 당시는 바로 무엇이냐? 자신이 임종을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땠을까요? 막 허리도 아프고요. 다리도 쑤시고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막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주인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어때요? 아픈 것도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다 드린 상태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앞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과 같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거두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이제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두실 때가 되면 그냥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알아요. 그리고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도 내가 때가 됐구나. 근데 여러분이 허리 아프시다고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하고 달라요. 지금의 때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다윗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또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2016년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최악의 한 해였던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여기서 드러내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을 세워주실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간도 결국 내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그때 그게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져버리고, 내가 대박 났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잘난 거예요. 그럴까봐 하나님이 잠깐 툭 넘어뜨리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 한 고백이 뭐냐?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어떻게 하시라고요? 찬송을 받으실지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 나왔다고요? 잘 나갈 때 나왔어요? 막 시온의 대로같이 막 쫙 나갈 때 대박이 빡빡 터져가지고 막 이럴 때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처절하게 짓밟혀 있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모든 영광을 모든 찬송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숨 쉴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여기 코 안이 막 헐었어요. 그래갖고 코를 막 맘대로 풀지를 못해. 너무 아파가지고. 코 푸는 것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게 아파 보니까, 그리고 허리가 제가 이제 자주 한 번씩 아팠었어요. 근데 허리가 아파 보면 그냥 서서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침대에서 내려와서 화장실 가는데 20분, 30분이 걸려요. 기어서 막 가요. 그러면 걸어 다녔을 때가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파봐야 알아요. 아파보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마세요. 농담이에요. 아멘 안 하셨죠?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를 올려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어떻게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알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했어요.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어디로 들어가요? 사자굴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든지 말든지 나를 걸고 넘어지든지 말든지 날 잡아 잡수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할 때 결국 사자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감사한다.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살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없으면 믿음 생활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나 혼자 해보세요.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찬양하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하나님 만나고 나 혼자 하면 나 혼자 재미가 없어요. 옆에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 받고 내가 받은 은혜 또 나눠주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만났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어. 자랑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막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감사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감사할 조건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있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또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얼마나 사랑의 고백들을 하시는지 아주 못 봐주겠네요. 자,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또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감사한 것에서 정말 감사하다 멈춰요. 그럼 뭐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아니에요.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까지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게 되면 감사해서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철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냐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냐? 그 출발이 어디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어디로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께로,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주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아예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그냥 주께 리턴한 거예요. 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만큼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다시 하나님께 이것을 돌려드렸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떠실까요? 이만큼을 줬는데 이만큼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어떠실까요? 내가 준 거를 이렇게 갖고 오다니. 끝내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헌신한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안 믿어지시나 보네요. 아멘이 안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손에서부터 나왔사오니 그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도 주신 게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려드린다?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입을 싹 닦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여러분들이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잘했어, 좋았어, 그리고 돌아서서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봉사를 받으시고 원래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러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되고 드리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열정적으로 드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헌신이고 진정한 드림이에요. 억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억지로 받는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내는 것 같으면 안 내시는 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억지로 내면서 이거 너무너무 아까운데 드릴까 말까요 막 이러다가 막 그냥 다시 집어넣고 인마이 포켓하고, 그 하나님은 그거를 절대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그냥 인색함으로 드리거나 억지로 드릴 거면은 안 드리시는 게 나아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신할 때도 기쁨으로 막 즐거움으로 헌신해야 되는데 죽겠다, 가기 싫어 죽겠는데 안 가면 누구 집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1년 동안 고생시킬 게 뻔한데 이러면서 막 나와가지고 억지로 막 인상 팍팍 쓰면서 막 해요.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할 때 여러분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10의 1조의 개념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10개를 주셨어요. 근데 10개를 주셨는데 1개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교육을 해야 돼요. 애들한테도. 근데 그렇게 교육을 안 하면 어렸을 때 1,000원에서 100원 뛰는 거 쉽습니다. 10,000원에서 1,000원 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커서 1,0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드리는 거, 이거 100만 원이면 이거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이거 드려야 돼? 이렇게 된다니까요.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떼서 드리는 게 당연하게 드리게 되어야 드릴 수 있고 기쁨으로 드리게 되죠. 안 그러면요 못 드려요. 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근데 하나님은요 안 드리잖아요. 다른 데서 세게 만드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정말 이게 뭐 헌금이나 예물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성과 삶 자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지가 아니세요. 죄송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남은 것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정성으로 깨끗한 것, 그리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인색하지 아니하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아낌없이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또 받으신 만큼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쉬울 게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드리고 말고 요거 조금 더 드린다고 하나님이 부자 되는 거 아니고요. 안 드렸다고 가난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때, 정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을 때, 정말 즐거움으로 봉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몸을 정말 불사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 재물을 겸하여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섬기지 못할지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마음이 있는 곳에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물질의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가 있으면 물질도 그냥 하나님께 그냥 자연스럽게 드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어요. 저는 재물에도 이만큼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에도 마음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재물로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든 그 원칙은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또 우리 목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이 은혜가 이 목장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2016년 한 해를 이제는 잘 마무리하시고 2017년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목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만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